4장 고앗 자손의 임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앗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마기를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고앗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진이 출발하려고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야 한다.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튼튼한 청색 천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향 담는 그릇과 대접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주전자를 두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두어라. 이것들을 주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빛을 내는 등잔대와 등잔들,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 등잔대에 딸린 기름 단지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이 모든 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고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제단의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다 제단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화로와 고기 집게와 부삽과 쟁반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싸는 일을 마치고 진영이 출발할 준비가 되면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들고 날라야 한다. 이때 그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졌다가는 죽을 것이다.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는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불에 쓰는 기름, 향기로운 향, 매일 바치는 곡식 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맡아야 한다. 또한 그는 성막 전체와 성막의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포함한 성막 안의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고앗 자손의 가문들이 레위인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보호하여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보다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것을 정해 주어야 한다. 고앗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보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마기를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게르손 자손의 가문과 집안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소와 회막의 휘장들, 장막 덮개와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나르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짐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옮기는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 너는 그들이 날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주어라. 이것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의 일을 감독할 것이다. 무라리 자손의 임무. 무라리 자손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마기를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들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나르는 것이다. 너는 각 사람이 날라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무라리 자손이 회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고앗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고앗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게르손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게르손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무라리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이는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계수된 사람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든 레위인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운반 작업을 하러 온 남자의 수는 모두 8,580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고 날라야 할 것을 일러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 이야기다. 38편 다윗의 시. 하나님, 숨 한번 크게 쉬시고 마음 가라앉히소서. 주님, 회초리를 성급히 들지 마소서. 화살처럼 날카로운 주님의 질책이 내 마음 핥히고 주께 얻어맞은 엉덩이가 몹시도 쓰라립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주님의 책망으로 내 얼굴 반쪽이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뼈는 바싹 마른 장가지처럼 부스러지기 직전이고 내 악행이 나를 뒤덮어 무거운 죄책감이 쌀포대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므로 몸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우글거립니다. 나 꼴사납게 엎드러져 아침부터 밤까지 나로 인해 슬퍼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불타는 듯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진하여 결단난 신세, 내 삶은 신음만 토해냅니다. 주님, 내 간절한 바람은 속이 훤히 보이고 나의 신음은 주께서 다 아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지쳐서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백내장으로 하나님과 선한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니 오랜 벗들이 나를 전염병 대하듯 피합니다. 내 친척들은 나를 찾지 않고 이웃들은 뒤에서 나를 헐뜯습니다. 경쟁자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나의 파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기머거리, 벙어리 신세, 기도 다치고 입마저 다쳤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대꾸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니 응답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비틀거릴 때 저들이 으스대며 활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미칠 지경이 되고 타는 듯한 고통이 내 속에서 나를 짓누릅니다. 내 잘못을 털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죄짓고도 의기양양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기세등등하게 팔을 걷어붙였고 폭력배들은 내 목을 노립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악으로 되갚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소서. 내 인생에 넓고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니 어서 나를 도우소서. 2장. 나는 샤론 평원에서 꺾은 한 송이 들꽃, 골짜기 연못에서 따낸 한 송이 연꽃. 마을 아가씨들 사이에 있는 그대는 수초 가득한 늪에 핀 한 송이 연꽃이지요. 살구나무가 숲속에서 돋보이듯이 나의 연인은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단연 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이의 그늘에 앉아 그이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고 음미하는 것뿐.
그이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 잔치상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이의 눈이 포식한 것은 바로 나. 오, 기운을 차리게 먹을 것을 주세요. 어서. 살구, 건포도 무엇이든 좋아요. 사랑에 겨워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의 왼손 내 머리를 받치고 그의 오른팔 내 허리를 휘감네. 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노루를 두고, 그래, 들사슴을 두고 그대들에게 경고한다. 때가 무르익기 전, 준비되기 전에는 사랑에 불을 지르지 마라. 사랑이 달아오르게 하지 마라. 보셔요. 들어보셔요. 내 연인이여요. 그이가 오는 모습이 보이나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잖아요. 내 연인은 노루처럼 우아하고 젊은 수사슴처럼 늠름하답니다. 보셔요. 그이가 문 앞에 서서 까치발을 하고 있어요. 귀를 세우고 눈을 크게 뜬 것이 당장이라도 들어올 기세. 내 연인이 도착하여 나에게 말을 거네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여인이여, 이리 나와요. 주위를 둘러봐요. 겨울이 갔어요. 겨울비도 그쳤어요.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하고 온 세상이 합창대가 되어 노래하고 있어요. 봄 휘파람새가 고운 화음으로 숲을 가득 채워요. 화사한 자줏빛을 뽐내며 향기를 내뿜는 라일락. 만발한 꽃이 향기로운 체리나무를 봐요. 오,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연인이여, 이리 나와요. 수줍음 많고 얌전한 나의 비둘기여, 숨어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요. 얼굴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대 목소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대 얼굴은 내 마음을 황홀케 해요. 그러시다면 여우떼를, 먹이를 찾아 헤매는 저 여우떼를 막아주셔요. 녀석들은 꽃이 만발한 정원에 난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답니다. 나의 그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그이는 밤마다 우리의 정원을 거닐며 꽃들을 보고 즐거워한답니다. 새벽이 빛을 내뿜고 밤이 물러갈 때까지. 사랑하는 연인이여, 내게 오셔요. 노루처럼 오셔요. 기쁨의 산 위, 야생 수사슴처럼 어서 뛰어오셔요. 2장.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천사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님께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여러 은사, 곧 모든 표적과 기적을 자기 뜻에 따라 주심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길을 거듭 살피십니까?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온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사람의 관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셔서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이들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예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친구인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도 자신을 그들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를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